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암흑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의하여 차례로 압제를 당하고 결국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식민지로 전락한 이 시대를 가리켜 암흑기라 그래요. 도저히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는 이 어두운 시대에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안나는 남편과 결혼하여 7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과부가 됩니다. 7년째 결혼한 7년째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15세 전후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15세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22의 과부가 돼서 84세가 될 때까지 60년이 넘는 세월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한 거예요. 너무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안나를 보면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제 남편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나가 받은 상처를 간과한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도저히 예측도 감당도 못할 고난을 당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나한테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건 결코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에요.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안나가 남편을 잃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이른 나이에 데려가셨는데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안나가 일평생 붙들고 기도한 기도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일평생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평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나는 복음 붙들고 일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전제합니다. 안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는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됨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마음 가운데는 깊은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안나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저도 고난 중에 저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간증하면서 짤막하게 설명드렸지만 저는 22살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장애인들을 섬기고 노숙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이 사역에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주일에는 노숙인들이 오는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노숙인들이 오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노숙인들을 만났어요. 도저히 변화되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노숙인들이 변화되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 스토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굿윌 스토어는 말 그대로 스토어예요. 가게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아시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기증받아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하고 똑같아요. 근데 굿윌 스토어가 한 가지 다른 건 발달 장애인 청년들이 일을 합니다. 발달 장애인 청년들이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 받아서 자립하는 모델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말단 서원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나 해맑고 자신감 넘치는 장애인들을 처음 만납니다. 그때까지 장애인 봉사하면서 만났던 장애인과는 다르게 너무나 해맑고 자신감이 넘치는 장애인 청년들을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장애인이 일을 하고, 직업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을 하고 월급 받아 저축하고,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외식도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갑니다. 가수 콘서트 구경 가요. 어떤 장애인은 자격증 공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니까 표정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는 그 환한 장애인들의 미소를 보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주 5일째라서 평일날 하루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었어요. 자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해요. 제가 일했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던 그 지점이 운영이 어려워서 곧 문을 닫는다, 이런 소문이 돌 때였어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운영이 어려워서 곧 문 닫을 수 있어요,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기증품이 들어와야 그 물건 판매한 수익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기증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기증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가 문을 닫으면 저 같은 비장애인 직원들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지역의 지점들 가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 지점들 많아요. 근데 이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멀리 출퇴근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은 보장해 주지만 현실적으로 출퇴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열심히 합니다. 출근하기 전 새벽부터 막 교회들을 찾아다녀요.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구딜스토어를 알립니다. 안양시의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 막 쫓아다녀요. 도와달라고. 교회들이 구딜스토어에 와서 물품을 기증하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언론사, 매주 수만 부씩 배부되는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전면 광고, 한 번 씻는데 몇십만 원 드는 전면 광고를 2년 동안 무상으로 실어줘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그날은 매장 근무였는데, 매장에 있는데 한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거 피아노 얼마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새 피아노가, 전자피아노가 기증 들어왔는데 20만 원에 싸게 파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좀 들으니까 이분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인데 성도가 자기 하나예요. 목사님 가족과 권사님만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 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무릎에다가 건반 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권사님이 마음이 찡한 게 그 교회에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건반 치는 신용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한 겁니다. 이분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새 피아노 사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딜스토어 왔는데 새 전자피아노를 20만 원에 파니까 너무 기뻐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인천에 있다는 거예요. 안양에서 인천이 거리가 꽤 됩니다. 이거 배달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배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갑니다. 그 피아노 싣고 가요. 가니까 언덕배기에 허름한 옛날 상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가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문 열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피아노를 두고 이제 제가 갈라 그랬어요. 인사하고 나갈라 그러는데 강대상 뒤쪽에 웬 쪽문이 열리더라고요. 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쪽문이 열리더니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돼 보는 남자애가 고개를 빼꼼히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안 겁니다. 아, 사택이구나. 저기가 사택이구나.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는 권사님 한 분인 그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 작은 상가
그 강제성 뒤편을 개조해서 거기를 사택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지혜는, 응답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가족들하고 쇼핑을 못해요. 가족들하고 어디 아울렛 가서 쇼핑 못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요. 돈도 없고 심적 여유도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쇼핑을 못해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구딜 스토어는 재단 전체에서 제일 큰 매장이었어요. 그리고 중고 물품도 있지만 대기업에서 기증한 새 물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 가족들 쇼핑을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개척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가족들을 구딜 스토어에 초청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쇼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왔었던 가족은 개척교회 목사님 가족이었는데 딸 둘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원하시는 거 다 가져가시면 된다고, 이미 다 개선이 되어 있다고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대뜸 와가지고 쇼핑을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쭈뼛쭈뼛거리면서 카트 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필요해 보이는 걸 다 담아드려요. 옷하고 신발하고 주방 용품 다 담아드립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긴장이 풀리시니까 필요한 걸 담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딸 둘이 처음에는 애들이 당황해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얘들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옷하고 신발 가져와가지고 애들이 막 대보고 신겨주고 애들이 해맑게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쇼핑 마치고 제가 이제 여기 카페에서, 거기 안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차 마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포장해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드립니다. 한 가정이 올 때마다 50에서 60만 원이 들었어요. 그때 제 월급이 한 달에 180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아파가지고 매달 병원비가 제 월급보다 많이 나갈 때였어요. 제 아내는 아이 돌보느라 일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감동 주시니까 그냥 제가 섬긴 거예요. 그렇게 몇 가정을 섬깁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선교사님들, 목회자 가족들이 다녀가잖아요. 다녀가면 집에 가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막 물품을 기증하겠다고 어디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물건 사겠다고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곧 망한다던 매장이 재단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됩니다. 가장 좋은 매장이 돼요. 서울 본부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지점들이 놀라가지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견학을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단 사원이었던 저를 서울 본부에서 재단 사목으로 데려갑니다. 회사 목사로, 재단의 사목으로 목사로 저를 데려간 거예요. 말단 사원이 재단에서 높은 사람이 순식간에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저희가 3살 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아요.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진단 받습니다. 발달장애 진단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러셨죠. 뇌전증 진단도 받아요. 장애인 사역에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터덜터덜 길을 걷다가 무심히 하늘을 보면서 혼잣말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또 그러네, 이 또 그러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제가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매일 가정 폭력이 일어났고 지독히도 가난했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았고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정신병원 들어가시고 정신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 술주정 받아주면서 삽니다. 30년을 어머니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며 살아왔어요.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근데 30이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하나 낳았어요.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절실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믿음의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들의 그 행복을 많이도 아니에요. 요만큼만 누려보고 싶더라고요. 행복이 뭔지 요만큼만 좀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3살 때 자폐 진단받은 겁니다. 뇌전증 진단받은 거예요. 그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버텼거든요. 근데 내 자식이 장애 진단받고 맨날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달라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 저하고 제 아내는 매일 밤 자기 전에 항상 예배하고 잤습니다. 아내와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잤어요. 그때도 아이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아내랑 저랑 밤에 기도합니다. 근데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제 와이프에게 2가지 감동 주세요. 하나님이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제 아내에게 2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에게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발달장애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 한 다리만 건너면 그 가족들이 있으실 거예요. 발달장애 아들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매일 갑니다. 재활 때문에 병원을 매일 가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해요. 입원 자주 합니다. 병원을 매일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은 발달장애아의 재활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비급여입니다. 한 아이당 재활비로만 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아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던 사람이 전세로 갔다가 월세로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애 엄마는 통제 안 되는 애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오나요? 어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병원비 보러 나가야 돼요. 투잡 뜨리잡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병원비 내고 살아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러고 살아요. 이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뇌재 때문이구나. 이 죄책감이 가장 힘듭니다. 이게 사람 피를 말려요. 뼈를 말립니다. 숨을 못 쉬게 해요. 말려 죽이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저희가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명치에 돌이 있었어요. 이게 꽉 막혀서 저희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두 번째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쑥 내려가더라고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신자도 비신자들처럼 고난이 올 때가 있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여서 좋은 게 있더라고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도는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석해 주세요. 성도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풀어서 깨닫게 하세요. 감동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소화가 돼요.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의 해석, 감동이 임하기 전엔 하나님이 저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저 멀리 가신 줄 알았거든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떠나니까, 사람이 떠나니까 하나님도 날 떠났을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해석을 주시니까 그 순간 직감하는 겁니다. 직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직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해서 사람한테 버림받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도 날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내가 확인하니, 그 감동 주심으로 내가 깨달으니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해석을 주시기 원합니다.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발달 장애인 사역에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제가 열심히 해야 저희 딸이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딸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생명을 걸어요. 무릎 연골이 파열됐거든요. 연골이 파열됐어요. 참고 합니다. 참다 나중에 도저히 못 참아서 병원 가니까 의사가 혼내더라고요. 왜 미련하게 바보같이 참냐고. 연골이 찢어져서 바깥쪽이 파열됐는데 꾹 참고 그거를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뿌리 끝까지 다 벌어진 거예요. 파열된 게. 그러니까 이거 인공 연골로 갈아야 된다고. 왜 바보같이 그랬냐?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저를 통해서 이 땅의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을 이루고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듣던 아니 듣던 이 약속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듣든 말든 그냥 혼자서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들에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아니거든요. 유명한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회들에서 저를 강사로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내게 하십니다. 제 첫 번째 책,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이 나와요. 그게 2022년 11월 8일 날 나옵니다. 11월 8일.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책이 출간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1쇄가 다 나가요. 인터넷에서 좀 종교 보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님이 놀란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닌데 무명의 목사가 책을 내는데 순식간에 1쇄 나가고 베스트셀러 올라가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의 청사진을 그린 겁니다. 책이 전국을 누비며 저 대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이 그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있으니까 CBS 새롭게 하소서 그 작가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방송 나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나갑니다. 녹화 날 그 방송국을 가는데 좀 출연자가 왔으면 좀 환대해주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줄 알았거든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갔는데 다들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잘못 왔나? 여기가 아닌가?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 작가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목사님, 지옥의 3타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지옥의 3타임. 새롭게 하소서가 일주일에 하루 녹화하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4명을 녹화합니다. 오전에 2타임 녹화하고 밥 먹고 오후에 2타임 녹화해요. 가장 힘든 건 밥 먹고 3번째 타임. 지옥의 3타임. 제가 그 타임 걸린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표정이 어두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작가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전부 다 제 책을 봤다면서 제 앞에서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간증집이거든요. 제 간증집인데 수능 문제집 보듯이 봤어요. 밑줄 다 긋고 포스트잇 다 붙여놓고 제 삶을 완전 분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가님이 저한테 목사님, 방송 나가면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방송 나가면 후원금 들어올 거라면서 그 액수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새롭게 하셔서 오래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사연이면 후원금이 대략 얼마 들어오겠다 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액수를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후원금 받으면 저희 딸 자랄 때까지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녹화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방송 보시면 방송 말미에 그 주영훈 집사님하고 MC들이 다 웁니다. 안에 있는 스태프들도 다 울어요. 그렇게 이제 방송을 나가는데 CBS에서 제 방송을 1부, 2부로 나눠서 일주일 내내 틀어줘요. 그리고 유튜브 본방송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 그 짧은 영상은 260만 명이 봤어요. 기독교 방송을 260만 명이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애인 자립운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에 그 메시지가 한국교회 가운데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 방송의 여파로
한국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구딜스토어와 장애인 기관들에 몰려가기 시작해요. 물품들을 기증을 하고 후원금 보내고 그 기관들의 전화통에 불이 났대요. 교회 성도님들이 밀려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대요.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제 눈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방송 나가고 방송 다음날 작가님한테 연락이 와요. 작가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후원금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후원금 받으실 계좌 알려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계좌를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제 개인 계좌 알아요. 알고 있어요. 농협 581-12 알고 있어요. 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알려주기 직전에 마음이 뭐가 턱 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마음이 갑자기 뭔가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구딜스토어 기관 계좌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방송 보고 후원금 보낸 분들이 그 돈들이 다 구딜스토어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장애인의 자립, 고용에 쓰인 거예요. 저는 괜찮았어요. 제 아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제 친구 목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와서 막 화내더라고요. 아니, 서 목사 그거 방송 보고 물품만, 기증품 거기 가도 충분한데 왜 후원금 안 받냐? 이 바보 같은 양반아 왜 그러냐?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니까 속상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거든요. 그렇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국과 세계 16,000개 교회에서 수십만 명의 단위가 예배를 같이 드린대요. 그러면서 거기 나와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제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은 개인 간증해야겠다. 개인 간증해야겠다. 다니엘 기도에는 개인 간증하는 데예요. 제 책 작은 자의 하나님 보면 제가 퇴학을 4번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퇴학 4번 당했어요. 기네스거든요. 4번 당했어요. 근데 제가 사고 쳐서 당한 적은 없어요. 다 뭐가 어려워서 막 등록금문에서 퇴학당하고 엄마 아빠 정신병원 들어가서 자퇴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연 자체가 너무나 세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서 이거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형편이, 삶이 너무 팍팍했어요. 거기에서 제 간증하면 제 사역의 지경이 확 열리게 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거기에서 개인 간증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도 개인 간증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이 무명의 목사인 나를 책에 나오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에 나가게 하실까? 근데 답이 하나더라고요. 장애인 자립 전화라고 그러시는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감동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로 합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가 임박하니까 전국에 16,000개 교회 포스터하고 현수막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지인들이 득달같이 연락을 합니다. 지인 목사들이 전화해서 서 목사 이번엔 개인 계좌를 오픈해라.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오픈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때는 개인 계좌를 오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장애인 기관들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2023년 11월 7일 다니엘 기도 나갑니다. 거기에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제 개인 간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함께 사는 세상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날 현장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울부짖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집회가 마치고 제가 아내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운전하면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운전 중인데 차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저한테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그 강단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제 사익이 아니라 장인의 자립을 위한 저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저를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는지 그 주님의 시선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압사가 당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제 인생 그렇게 행복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이제는 한국교회 어디를 가도 장애인의 자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었고 자립하였고, 그 장애인들을 만나겠다라고 그 장애인 기관들을 찾아간 수많은 성도님들의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만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편견이 깨지는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 저를 먼저 치유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제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큰 기적의 목격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이 세상 그 어떤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압도적인 기쁨, 행복이 내 마음에 경험되어질 때 그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희락과 평강과 화평이 제 마음을 체험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맛볼 때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가장 기쁩니다. 그렇게 안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고 약속을 받고 평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나가 성전에서 60년 넘게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안나는 평생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오실 메시아 약속 붙들고 기도해요. 복음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안나는 새로운 남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하나, 복음 붙들고 일평생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도 기도가 무료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해도 그런데 안나는 일평생 복음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안나를 보면서 참 저 기도가 무료했겠다, 따분했겠다, 너무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킨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 복음 붙들고 기도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복음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새로워져요.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새로워집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커짐을 경험해요. 제가 그 방학 기간에는 이제 전국에 청소년 혹은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요. 한 번은 저 전라남도 쪽에 그 수련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청소년 수련회 인도하러 가는데 저녁 집회 인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평소와 달리 저녁 집회 인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집회 말미, 기도회 말미에 하나님이 은혜의 물꼬를 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첫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전이 돼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수련회 장소를 그 어느 교회에서 정해서 간 건데 그 수련회 장소가 통일교 수련원이었던 거예요. 통일교 수련원. 근데 거기 모르죠. 안 써 있잖아요. 통일교 수련원 안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유명한 드라마에 나온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거든요. 청소년 수련회니까 애들 좋아할 만한 곳을 그 담당 사역자가 정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나중에 아는 거죠. 아, 통일교 수련원이구나. 자, 그거를 알고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부터 문이란 문 다 걸어 잠그고 커튼 치고 기도합니다. 거기 숙소 바로 앞이 바다예요. 숙소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바다예요. 드라마에 나온 경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안 나갑니다. 문 다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개인 기도가 한 1시간쯤 넘어갔을 때 갑자기 제가 펑펑 웁니다. 제가 펑펑 울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모를까요?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한두 번 울어봤을까요? 아니요, 많이 울어봤어요. 1000번 넘게 울어봤을 거예요. 수없이 울어봤거든요. 근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제 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제 안에 차고 넘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첫사랑 때나 느꼈을 법한 그 복음의 감격이 제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한 은혜가 제 마음에 샘솟는 겁니다. 그렇게 제게 주신 복음의 감격 가지고 둘째 날 저녁 집회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제게 주신 복음의 감격을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 주에 어디 또 청소년부 수련회 갑니다. 개인 기도하는 와중에 또 울어요. 십자가가 고마워서 또 웁니다. 그 다음 주에 어디 청년부 수련회 가요. 또 기도로 준비하다가 또 울어요. 그 복음이 감격스러워서. 그 다음 주에는 홍천에 대안학교 설교하고 기도인도 하던 와중에 제가 어린애처럼 엉엉 웁니다. 앞에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다 앉아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제가 애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복음 붙들고 기도할 때 복음이 제 안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감격이 제 안에 회복되는 겁니다. 안나는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렸기에 평생 복음 하나 붙들고 평생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나는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안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나는
자기가 받은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런 안나를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 불러요. 선지자. 잘 아시겠지만 선지자는 남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남자한테 선지자 쓰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전부 남자입니다. 여자 선지자 딱 3명 나와요. 선지자는 남자한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나를 바라보며 선지자라고 부른 겁니다. 안나가 평범한 여인입니까? 아니죠. 과부입니다. 지금도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삶이 쉽지 않을진데 이때는 말할 게 없습니다. 이제 복지 그런 거 없어요. 대놓고 무시합니다. 대놓고 차별해요. 대놓고 혐오합니다. 근데 그런 안나를 가리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존중해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나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안나가 전한 그 복음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다윗 왕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구보다 충만히 누렸던 사람입니다. 안나는 장차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내다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 시편을 짓죠. 예수님 오셔서 행하실 일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히 묘사합니다. 다윗은 복음의 감격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1000년 전 다윗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예수님 오시기 임박할 시절에 그 안나, 이 안나 선지자, 그리고 안나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복음 하나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안나밖에 없어요. 그런 안나에게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얼마나 물붓듯이 부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넘치도록 부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남다르니까 선지자라 그런 겁니다. 안나는 일평생 재혼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요. 그런데 안나는 굶어 죽지 않아요.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며 사명 감당합니다. 이때 복지 없어요. 안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모두가 수탈을 당해요. 가지고 있는 걸 로마한테 뺏겨요. 누구도 안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근데 안나는 일평생 굶어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나를 돌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안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안나를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굶어 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친히 돌보십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세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절대 나를 안 도와줘요.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도 예측 못할 그때 날 도와줍니다. 그렇게 위기들을 넘겨가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내가 도움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어떨 땐 누군지도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안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갔던 겁니다. 안나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그 삶이 쉬웠을까요? 그 삶이 쉬웠을까요? 혼자 사는 여인, 혼자 사는 그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그 숱한 인생의 파고를 혼자 맞아야 돼요. 근데 안나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안나가 평생 붙들고 기도한 그 복음이 안나를 살린 겁니다. 안나가 기도한 복음이 죽을 위기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안나를 건져낸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가 그렇게 장애 진단 받고, 근데 하나님이 해석을 주셔서 숨을 쉬었잖아요. 살았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여전히 제 딸을 데리고 매일 병원 가야 돼요. 매일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그 염색체 결실이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게 너무나 희귀한 케이스여서 병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미진단 희귀 질환자로 아예 분류를 해놨어요. 원인 모를 고열과 뭐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던가 그런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질환들로 인해 애가 입원을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입원했어요. 어떤 날은 애가 입원하잖아요. 그럼 제가 제 아이를 병원에 뺏긴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 아이가 퇴원하잖아요. 그럼 제가 제 딸을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해요. 내가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안 뺏긴다. 근데 어떤 날은 그 다음 날 또 입원해요. 어떤 날은 제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생명의 줄이 한 가닥 남았어요. 생명의 소망의 줄이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한 가닥. 원래 이게 줄기가 풍성했거든요. 근데 다 끊어지고 이제 한 가닥 딱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위태위태해요. 곧 끊어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끊어져요.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포기하려는 순간, 다 끝났다고 체념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이 제 마음을 점점 채우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을 뒤덮더라고요. 그 복음이 제 안에서 새로워지고 커지니까 다시 사라지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나더라고요.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복음이 무너진 우리 마음을 일으킵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견디느냐 이거예요. 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복음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살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시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좀 흘러요. 세월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문제들이 사라져 있어요. 내 평생 내 발목 잡고 끝까지 안 놔주려고 했던 그 문제들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치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치우셨더라고요. 복음 붙들고 기도하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 다 치우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술 안 드세요. 술 안 드세요. 고향에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어. 하지만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면 당신이랑 또 결혼할 거야. 저한테 그랬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안나는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 들려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난 순간 안나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단번에 알아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안나의 감격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감히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60년이 넘게 기도하며 무언가를 기다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만난 순간 안나의 마음엔 저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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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셨구나, 마침내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오셨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구나. 안나가 눈물로 감격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안나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 붙들고 기도한 사람 안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마침내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부산 명성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 청년부 디렉터로 갑니다. 딱 가서 첫 주에 부임 인사하는데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리를 이렇게 메운 청년들을 보는데 마음이 신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뭐 개척교회 혹은 작은 교회에서 혼자서 부서 4개씩 맡아가면서 주일날 설교 4번 하고 담임 목사님 자리 비우시면 설교 7번 하고 막 그러면서 혼자서 아등바등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무언가 규모가 있는 교회,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앉아있는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들뜨는 겁니다. 이 청년들과 함께할 일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임 인사한 첫 주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합니다. 제가 오지 말아야 될 곳을 왔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 교회가 교단 내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교회에 분란이 있었어요. 큰 분란이 있었습니다. 패가 갈려서 싸울 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이 장년 성도님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누군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성도님이 나가니까 아들, 딸들, 청년들이 엄마 아빠 따라 교회를 떠납니다. 얘네들이 나가니까 얘네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자기 친구 교회 옮겼다고 또 따라가요.
오자마자 매주 나가더라고요. 애들이 매주 나가요. 그리고 제가 온 지 한 2달 만에 청년부에서 가장 촉망 맞는, 모두가 좋아하는 리더, 그 리더가 한 명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이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오자마자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와서 통곡을 하죠. 하염없이 울죠.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가버리니까 청년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그때부터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청년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선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이제 청년부 곧 없어지겠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없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았어요. 신학교에서 7년 동안 배운 거 아무 짝에 쓸모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사역자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청년들 상처가 깊으니까 아무것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청년 예배가 주일 3부 예배여서 예배 끝나고 청년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교회 금요 기도회 끝나면 어느 방에 모여서 청년부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광고를 해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그 방에 가서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자정이 넘도록 저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을 안 오더라고요. 저 혼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루는 그 한 여자 청년의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짐 챙겨서 장례식장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 선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교회에서도 조부모상은 안 챙겨요. 그냥 가지 마요. 힘들게 가지 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고 싶었어요. 그 청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니다. 가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제가 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조문을 하고 그 청년하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온 지 몇 달 만에 그 청년하고 처음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로부터 거의 매주 청년들 조부모상이 납니다. 청년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할머님 할아버님 장례식에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전부 다 갑니다.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상관 안 해요. 다 갑니다. 그냥 청년들 곁에 있고 싶어져서 가요. 한 번은 주일날 그 막 사역 때문에 바빠서 막 복도를 가는데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야,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장 왔어. 너도?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에도 왔는데?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청년부 기도회 한다고 제가 방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10분쯤 됐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청년이 한 명 들어와서 앉았어요. 금요 기도회, 청년부 기도회 함께 하겠다고 청년이 드디어 처음으로 한 명 온 겁니다. 제가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해요.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해요. 그 청년과 자정이 넘도록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청년부 금요 기도회에 청년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명이 2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됩니다.
고정 기도 멤버들이 자정이 넘도록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부 회복의 움이 싹 트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청년부에 새로운 여자 청년이 등록을 해요. 새신자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할머님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오늘 우리 새로운 청년 할머님 장례식장이 여기 차로 한 20분 거리에 있는데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하고 제가 이제 먼저 차 끌고 가서 조문하고 청년 위로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청년들 왔나 하고 제가 그 밖을 나가봐요. 제가 문 열고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청년부 예배에 왔던 모든 청년들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와서 줄을 이렇게 서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청년 위로하겠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례차례 그 청년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청년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곧 망한다던 청년부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때 일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나 혼자 기도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기도할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랑 같이 기도할 기도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때하고 저희 때만큼의 열정이 없어요. 저희 때만큼의 열정도 믿음도 없어요.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저희 때만큼 많지도 않아요. 적은데 열정도 믿음도 덜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나이 때, 그 청소년 시기였을 때, 제가 그 나이였을 때 우리 교회들에는 안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홀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주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안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안나 선지자들이 교회들마다 많았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더 큰 믿음과 열정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안나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기에서예요. 아기란 말이에요. 아기. 근데 안나는 그 아기를 보고 저분이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시므온은 성령님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알려줘서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근데 안나는 본문에 그런 언급이 없어요. 안나는 성령님이 지시했다, 알려주셨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안나는 그냥 한눈에 바라보고 한눈에 보고 예수님인 걸 알아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일평생 복음 붙들고 기도한 안나는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미 수없이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숱하게 경험했거든요. 복음 붙들고 기도할 때 나를 붙드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이미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안나에겐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재림하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단번에 알아보셔야 돼요. 누가 알려줘서 저기 예수님이다 이래서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한눈에 알아보셔야 돼요. 단번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 일평생 복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첫사랑 첫 믿음, 그때가 정점이 아닙니다. 그때가 정점이 아니에요. 첫사랑 첫 믿음은 시작이에요. 그 복음에 충만한 은혜와 감격을 그 일생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누리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